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낡은 유대교 정결예법 대신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은 낡은 유대교의 성전을 폐기하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낡은 것과 새 것이 대조되는데, 이제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비교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낡은 관습과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방식이 여기서 비교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율법의 정통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존경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 엘리트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무시당하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관습을 확 업사이드 다운으로 뒤집어 엎는 비교입니다. 당시 정통이라고 여기던 최고 엘리트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단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가장 멸시받던 여인인데도 기적이 아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게 된 것은 이 여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의 장벽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넘으신 그 장벽들과 씨 뿌리시는 모습과 그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6절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4장 1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치 않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산다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유대교 지도자들,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났겠죠. 그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4장 1절은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교의 핵심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피신을 간 겁니다. 안 그러면 충돌해서 일찍 그 사역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4절은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해야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길이 좋기 때문이란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야만 했다라는 말은 4장 20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한다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인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게 해야만 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으신 장벽은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만 잡아갔는데 그 중에서 더 신앙이 열심인 사람만 7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어떨까요?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신앙이 특별한 사람만 살기 좋은 땅을 버려두고 이제 다 부서진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들의 교만이 돼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망하면서 혼합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사실 유대인들의 편견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고 모세오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저들은 멸시해서 더럽다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5절은 예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조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직접 그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슬쩍 지나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아시고도 일부러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6절은 거기에 야곱의 유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피로하셔서라는 말은 완전히 지쳤다는 말인데 원래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하는 밭일을 하다가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이라는 38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던 사마리아의 한 성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러 들어갔다가 너무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는데 그때가 낮 12시쯤이라고 했습니다. 6시라는 말은 12시라는 말인데요. 최고 더울 때입니다. 예수께서 넘으신 두 번째 장벽은 그 다음에 여인의 벽입니다. 7절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자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길게 이야기한다면 수상한 관계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사람들 그랬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라면 더욱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8절은 한술 더 떠서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고 소개합니다. 원어는 완전히 다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크게 오해받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유행가에서도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다라고 하죠. 여기서도 유부녀와 외간 남자가 우물가에서 길게 얘기한다면 오해받을 일입니다. 당시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길게 얘기한다면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만약 남녀가 단둘이 20분 이상 이야기했다면 벌써 그들은 잠자리를 함께한 사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을 그 시대의 일입니다. 또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라헬과 만나는 로맨스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우물가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봐도 정말로 황당한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말 안 걸고 가만히 있으면 물만 떠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걸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그릇이나 주방기구를 함께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길은 두레박이나 그릇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남자들이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를 유혹하는 아주 더러운 남자 중에 최고 더러운 남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선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라는 말은 이미 완전히 과거에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말을 걸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알고 또 물 달라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생수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이런 뜻인데요. 샘에서 퐁퐁 솟아나와서 넘쳐 흐르는 물입니다. 그냥 고여있는 우물물을 생수라고 하지 않고요. 물이 펑펑 솟아나와서 물이 흘러서 거기로부터 뭐가 됩니까? 시냇물이 되는 그러한 원천입니다. 그게 바로 생수라는 말의 뜻입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러한 물은 정결하게 하는 샘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비유로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어서 자기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반문한 니고데모와 똑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이 우물을 자신들에게 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축들이 먹게 한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합니까? 라고 조롱하는 투로 물은 겁니다. 조롱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13절, 14절에서 다시 이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비교합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한 번이라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물을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비유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있는 물로 비유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셔본다면 그 물 자체가 살아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샘이 돼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퐁퐁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이러한 여인의 장벽도 무릅쓰고 넘으신 것입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넘으신 장벽은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도덕적인 장벽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시겠어요? 네바다 사막과 같은 아리조 사막 이번에 가보니까요 116도래요. 입술이 타가지고 다 갈라졌어요. 제가요. 그런 뜨거운 날씨에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사막의 뜨거운 날씨에 12시에 물길로 가겠어요? 이 여자는 일부러 그때 나온 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아무도 안 마주치려고. 아무도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이 혼자 물길로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이드로의 딸들을 시비 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남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여자 혼자 나와서 물을 깃다 보면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주 더러운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혼자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 여자도 니고데모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다시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여인이 니고데모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하자 예수님은 16절에서 가서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모르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여자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답은 상당히 용감한 대답입니다. 상대가 보통 남자들이라면 즉시 수작을 걸 수 있는 나는 임자 없는 몸입니다 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맞게 잘 대답했다고 하면서 18절에서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5번까지 이혼과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입니다. 하지만 당시 1세기, 2세기의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 2번까지만 여자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5번까지 바꿨다는 것은 율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최대한 다 하고도 그 다음에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연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딱 들으면 뭐예요? 이 여자 참 그렇고 그런 여자군.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든지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남편도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동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이 이혼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임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 10년을 기다려줘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살이나 13살에 보통 결혼하면 10년이라고 하면 23살입니다. 그렇게 이혼한 여자라면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불임이라는 것이 증명된 여자와 또 결혼할 남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결혼이란 자녀를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를 찾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임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5번이나 계속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요? 예,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귀신이 붙었다라고 생각해서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추측입니다. 이거는 이 여자는 참 아름다운 여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을 것입니다 라고 짐작합니다. 현재의 남편과 불법적인 동거를 하고 있다면요, 이 남자는요 다른 여자의 남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남자가 너무 가난해서 결혼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나이 먹어서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는 돈이 없는 경우다. 미국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많고 나이 먹어서 혼자 됐으면 여자들은 결혼 안 한답니다. 그죠? 여기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쓰레기처럼 여기던, 어떻게 따져봐도 이 여자는 사람들의 욕을 먹는 도덕적인 쓰레기 같은 여자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도 하지 않던 최고 쓰레기 같은 여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참된 잠재적인 신자로 보고 이런 장벽을 무릅쓰고 다가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돼요? 오늘날 관습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렇게 우리는 정죄하고 돌아설 텐데, 예수님은 이런 여자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음란한 여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누가 신자가 됐어야 돼요? 니고데모 같은 유대교 최고의 엘리트가, 성경 박사가 예수 믿었어야 돼요. 일부러 찾아왔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쓰레기 같은 사마리아인 중에서 최고 쓰레기 같은, 결혼 5번 하고 지금도 불법적인 동거를 하는 이런 여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 놀라서 19절에서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만 예언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장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장차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예언자라고 불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모세 이후에 최고의 예언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을 회복시킬 단 한 사람의 최고의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질문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롱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는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진짜 예배드려야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손에서 저주하라는 게 나오죠. 그것에 근거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옳다, 니네가 옳다. 이 여자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둘 중에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려서 맞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받아지지는 않겠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정중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미세스 누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정중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부르면서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서 그리심산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아무도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합니다. 뭡니까? 유대인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고 너희는 이단이고 유대인은 정통이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모세 오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믿고 있던 구약성경 전체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23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해할까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오해할까봐 유대인들의 예배도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서요 전치사가 똑같아요. 뭐와요? 이 산과 예루살렘과 영과 진리가 똑같은 전치사로 영어의 in과 같은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교되는 건 뭡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다?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많은데 제가 찾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요? 여기 많은데 이렇게 다 계신데 여기서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잘난 니고데모도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바로 누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은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찾고 계신, 바로 네가 진짜 하나님이 찾고 계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장소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2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그분의 영과 또 그분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 아니세요.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 여인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직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예언자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물어가면서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픈 곳까지 건드려가면서 뭡니까?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놓게 하신 후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올라가던 이 드라마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여기가 최고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꺼리던 장벽을 3개나 넘으시면서 가장 부정한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서 네가 진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렇게 니고데모가 최고다라고 해요. 교회에서요. 그죠? 니고데모가 최고라고 그래요. 오늘날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하고 진짜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잘나서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여자들을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쓰레기로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42절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가르치기를 마치자 27절에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돌아왔을까? 물론 돌아왔을 텐데 이제 그때서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요, 경악했다 해야 맞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절할 만큼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져했어야 되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한 짓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100%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변화된 이 여인의 증인으로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28절에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육신을 위한 물보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이 여인은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다 알아맞힌 분을 와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말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를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충분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뭐만 믿습니까? 기적만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누구든지 다 이단 가짜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정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와서 행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만 듣고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지 않고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도 모두가 다 몰려
나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동안에 카메라는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춥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는 중간에 제자들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31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장면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사이에 있는 양쪽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양쪽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중간에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이 31절에서 3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 드리면서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2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을까라고 서로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잘못 이해했고 제자들은 음식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둘 다 비유인데 저들은 진짜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이 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행하는 것이고 이룬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즉 계속 행해서 완전히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한다는 말은 뿌린다는 말의 뜻일 수 있고 이제 이룬다는 말은 거둔다는 말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 농사를 지을 때 뭡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은 행하는 거지만 그 씨앗을 뿌린 것을 완성하는 것은 뭡니까? 추수를 해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동네로 음식을 사러 보낸 것도 사실은 진짜로 음식을 사러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보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나중에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세상의 농사와 하나님의 농사가 비유됩니다. 세상의 농사는 최소한 넉 달이 걸려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6달입니다. 그런 밀을 수확하려면 늦게 뿌리는 것과 거두는 시기가 최단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농사는 그 기간이 상관없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지만 진짜로 밭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뭐가 보일까요? 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인이 앞장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삭슬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뿌렸고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해서 거둘 것입니다. 양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37절에서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라는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자꾸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뿌리고 거둘 수도 있지만 우리는 뿌리기만 하고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거두기만 한 때가 있고 우리도 뿌리기만 한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38절에서 수고의 결실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그 수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거두기만 해놓고도 함께 그 수고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마치자 이제는 39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혔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40절에서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르셨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당시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집트의 황제 셀라시의 황제가 왔을 때 그 환영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두 나라 국기를 들고 흔들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환영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틀 동안 머문다고 하셨는데 이틀은 선교사나 예언자가 머무는 전통적인 기간입니다. 너무 머물면은 부담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틀 동안은 가르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저들과 함께 머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머물면서 가르치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42절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말이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그런데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단순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뿐이고, 저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저들이 듣고 나온 것이고, 저들이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줄 뿐이고, 또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나누며 도와줄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였던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비교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계속 하나, 둘, 과거와 새 것이 비교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천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는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벽을 3개나 넘으시면서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다. 다 하셨을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도 없던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직접 찾아오셨는가? 혹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나간다고, 교회는 내가 매발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신 거고,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우리는 단지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특별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까지 게 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도 역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였던 한 고등학생을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접하고 믿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뿌려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에 참여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 있는 신앙 서적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간증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 힘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워야 됩니다. 시간 날 때 어쩌다 배울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실 때 제가 늘 얘기하죠. 눈이 잘 안 보이고 읽기 어려운 분들은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운전하다가 그냥 시장 보러 다니다가 절반 듣고 절반 안 듣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틈나는 대로 들어가면서 듣지 않을 때는 들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혹시 잊어버릴까 봐 잠언에서 계속 그게 나옵니다. 간직하면서 계속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뭐지? 아무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 힘 다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만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에 세워진 갖가지 장벽을 넘고 또 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벽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상한 장벽이라 올라가봤자 받아주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하나 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모두가 다 내려가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함께 품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켰어. 착각 중에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내만 할 뿐 각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